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날 이렇게 모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여 우리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저희들의 삶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빛과 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지켜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각 가정마다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로다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찬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이제 잠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생각나시는 태신자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즘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속히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정상적인 생활과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또 아버지 코로나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계신 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돼 있어 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국민들이 속히 회개하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역사 있기 원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아버지 진화론과 이방 수많은 헛된 종교를 통해서 헛된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며 참 하나님을 대신하는 많은 우상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과 자랑과 헛된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런 많은 유혹들이 있사오니 저희들 아버지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질병을 치유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아버지 참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한 우리 영혼들 지옥으로 가고 있사오니 주 믿지 않는 우리 영혼들, 우리 가족들, 자녀들, 남편들 속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참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복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 안에도 믿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아버지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이지만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분쟁 가운데 있는 러시아에 계신 우리 장순영, 김정희 장은희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민 선교사님, 아프리카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천식 선교사님, 박경훈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계신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아버지 정말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열방빛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심히 연약합니다. 전도의 문도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성경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전사로 나아가서 아버지 부천과 서울과 시흥과 인천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저희들이 되어 아버지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올해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4주년이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4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러나 주님 앞에 불충하여 저희들 아버지 이 교회가 많이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여 사모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아버지 새로운 생명의 싹이 솟아나고 참으로 숲이 되고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찾아오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아버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 우리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구약 803면입니다. 시편 1편 805면입니다. 시편 1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만사 형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그동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도 못하였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우리 삶 속에 많은 죄가 들어오고 마귀 역사가 있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고난을 복으로 해석하지 못하여 우리가 참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받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모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은 동서고금을 먹론하고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가서 살 때에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초가 되면 복자를 아주 중국말로 복자를 크게 써서 집집마다 붙여놓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살 때는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아요? God bless you. 결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한국 인사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정한 복을 알고 진정한 복을 사모하고 누리는 사람은요, 근데 참 극소수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가 복인지 모르고 그저 돈이 복인가 해서 돈만 잔뜩 모으고, 그냥 권력이 복인가 해서 권력만 쫓고, 또 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재미있게 살면 된다, 재미, 즐거움, 소소한 행복에 너무 인생을 거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복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복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복 없는 삶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복 없는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귀한 복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따르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그 현장에 있지 않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다 무엇입니까? 죄 짓지 않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살아갈까요? 그게 악인 줄 알면서도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는 사람이 참 많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사람들은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걸 경험하지 않았나요? 그 이유는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똑같은 이유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랐을 때 정말 행복했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정말 행복하다, 이 죄를 져서 즐겁다 그러는 사람 보셨습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돈이 생기고 재미가 있으면 순간 기뻐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조금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행복해하고 아무리 즐거워한다 해도 그 기간이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그것은 결국은 지옥의 형벌로 끝나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에 또 깡패들이 많습니다. 또 어느 시골에 아주 가파른 그 산이 있는 그 위험한 시골 산에서 깡패 몇 명이 지나가는 버스를 막았어요. 근데 이 산길이 너무 좁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으면 버스가 못 가는 거예요. 버스를 막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버스에 타고 있는 그 마을에 아주 예쁜 아가씨를 겁탈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아가씨를 끌고 나가고 그러는데 저항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한 청년만 담대하게 그 깡패들한테 대항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매를 실컷 두드려 맞고 저항할 수 없었고 그 아가씨는 잡혀가서 겁탈을 당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버스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아가씨는요, 다시 그 버스를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들어오자마자 그 자기를 도와주려 했던 그 청년한테 내리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청년이 내리니까 청년은 뭔지도 모르고 내렸죠. 갑자기 그 버스를 운전해서 그 아가씨가 버스를 몰아서 벼랑에 떨어져서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버스에 탄 사람은 그 청년 빼고 다 죽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인간이 그렇게 악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그 깡패들만 죄인인가요? 아니죠. 깡패들이 못된 일을 하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나서지 않은 소시민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흔히 저 사람은 나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악인이 악한 일을 할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공범이에요. 전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한 도덕적인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위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과 밖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교회 안에도 이러한 악이 가득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불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깡패들이 두드려 패듯이 괴롭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착한 사람도 있잖아요. 선한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죄 짓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자기 죄 짓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에요. 이것은 마치 쥐덫은 보지 않고 쥐덫에 있는 치즈만 보는 쥐들처럼 그저 그거 맛있겠다, 치즈가 맛있겠다 해서 달려드는 것 같은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다 우린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세요. 기도하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자주 넘어집니다. 구원해 주셨는데도 죄의 달콤함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어디에 가서 겨우 술을 끊었대요.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이제는 술을 안 먹는다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시내에 갔다가 누구를 또 만난 거예요. 가서는 안 될 곳 어딜 갔을까요? 술자리에 갔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걸로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또 가지 않아야 되는데 또 가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죄인 줄 알지만은 죄인들과 살다 보면은 수많은 죄에 우리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술을 잔뜩 먹고 그분은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요, 예수 믿고 나서도요, 우리가 천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와 영이 싸울 때에 사실은 육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그걸 이기면 좋겠는데 늘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에서 25절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로마서 7장 21에서 25절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읽고 사실 의아해했다고 그래요. 아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이 있겠어? 이거 사도 바울이 아니고 딴 사람 아니야?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이 구절이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조차도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인간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조금 성화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물론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속되는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기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자꾸 육체의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 행복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회복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드린 대로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시편 1편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억지로 읽으라는 게 아니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결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어떻게 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겠습니까? 의무적으로 술을 먹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술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게임 중독자는 왜 됩니까? 게임을 즐거워하니까 게임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게임 중독되면요, 고3이 돼도 게임을 합니다. 인터넷 중독자들요, 아무리 바빠도 인터넷 해요. 여러분 요즘에 지하철 타보십시오. 다 인터넷 하잖아요, 거의 다. 즐거워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공부를 즐거워하는 아이는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즐거워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게 되고 주야로 밤낮으로 틈만 나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나도 모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때가 되면, 이게 중요합니다. 철을 따라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은 뭐 별거 없는 것 같지만 1년, 2년, 3년
말씀의 사람으로 살 때에 열매를 맺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문 시대입니까? 그래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영향력을 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말씀인데요.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요.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듣는데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투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큐티 운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저 하루에 한두 장이라도 보려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또 보면은 감사한데 그렇게도 안 보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 말씀을 꾸준히 보고 또 충분히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 같은 목회자도요. 말씀을 충분히 안 보고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 안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어떤 때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게 참 감사하다. 목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큐티 보내고 말씀으로 시작을 하니까 내가 믿음이 유지되는 거지, 말씀을 안 읽으면은 얼마나 저도 오래 가겠습니까? 금방 쓰러지는 것이죠. 예전에 그 박부영이라는 목사님께서 고아들을 그 양육을 많이 했습니다. 고아라기보다는 좀 거리의 불황 아이들, 깡패 같은 애들을 이분이 많이 데려다 키우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 아이가 아주 회개를 하고 말이죠.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더래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그렇게 놀던 애가 학교 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학교에 입학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공부를 잘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된 거잖아요. 그랬는데 얘가 글쎄 4학년 때 뭔가 컴퓨터로 일할 게 있었는데 컴퓨터가 없으니까 PC방에 가서 컴퓨터로 무슨 일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PC방에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도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 조금씩 하는 그 인터넷 도박을 했는데 그때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 계속 도박을 하면서 나중에는 신학교 4학년까지 다니던 애가 감옥에 갔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신학생도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했냐면, 우리가 어떤 잔치에 가서 아니면 뷔페 같은 데 가서 아주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냥 배가 부르는데도 우리 교육 먹잖아요. 뷔페 가면 본전을 뽑기 위해서 막 맛있는 거 그냥 계속 이거 오늘 안 먹으면 못 먹는다 막 아주 어떤 필승 그러면서 막 먹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밥을 잘 먹었으면 저녁이 되면 밥을 안 먹어도 물론 될 때도 있지만 한두 끼는 걸릴지 모르지만은 하루 이틀 지나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뷔페를 잘 먹었어도 하루만 지나도 어떻습니까? 허기를 느끼고 라면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말 이틀을 지나 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먹었으면 좋겠다. 한 3일 지나 보십시오. 정말 장발장처럼 뭐 지나가다가 빵이라도 훔쳐 먹고 싶은 게 며칠 굶으면 다 생길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삼시세끼 밥 먹듯이 계속 먹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물론 그런 갈망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내가 정말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신학생이 됐다 해도요, 말씀을 자꾸 조금 먹고 불규칙적으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영적인 그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도 그런 걸 많이 봐요. 선교지라는 곳은 굉장히 영적 전투가 치열한 곳인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충분히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요, 참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늘 경험합니다. 지금 개척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만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걸 이길 수 있어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옛날에 은혜를 받았다? 그걸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좀 놀았다? 내가 죄 많이 졌다? 그것도 잊어버리셔야 돼요. 중요한 건 옛날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을 받나 안 받나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얼만큼 묵상했나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에 대해서 귀히 여겨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갔는데 동네 애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공이 없으니까 그냥 돌멩이를 차고 노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서양 사람인데 얘들이 노는 돌멩이가 좀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돌멩이를 갖고 와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이 돌멩이가 도대체 좀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본 거예요. 검사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차고 노는 돌멩이가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원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그 애들이 놀던 돌멩이에서 나오게 됐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돌멩이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내팽개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전도지 안 받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 생활 필수품에 껴서 줘도 안 받아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인데요.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돌멩이처럼 버려졌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는 보화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빠져서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무시해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 시대가 왔어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 만모니즘, 돈이면 다 되는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끊임없이 사랑하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식사하는 것보다도 더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감을 가지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범죄해서 말씀이 귀한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몇 장을 읽겠다. 이런 좋은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나중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아요. 그래서 밤에 깜깜한 길을 갈 때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나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한동안 한때 이런 유명한 그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상하게 차들이 어느 지점에 와서 계속 사고가 나는 거예요. 거기가 벼랑인데 자꾸 벼랑에 차들이 거기를 오면 안 되잖아요. 거기를 와가지고 자꾸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고. 근데 이상한 거는 운전자가 음주를 한 것도 아니고 마약을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자꾸 거기만 오면은 차들이 그 벼랑을 향해 돌진해서 죽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해봤다가 놀라운 사실이 알려졌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거기가 공사 중인 곳인데 공사 중인 곳을 초행길인 사람 모르잖아요. 특히 밤에는 모르잖아요. 속력을 내서 오다가 그냥 거기로 그냥 공사하는 곳을 모르고 벼랑으로 자꾸 차들이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근데요, 이 차만 그렇게 죽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그렇게 죽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요즘 사람들 안 믿거든요. 안 믿어도 되는 줄 알아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안 믿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계속 죽는 거예요.
거룩하게 안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저 거짓말 슬슬 하고 악하고 음란하게 세상을 즐기며 살아도 천국은 가는 줄 알아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차들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결국 문제는 중독이에요. 우리가 자꾸 죄에 중독이 돼요. 그러나 이것을 이길 힘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게 잘 안 되시면요, 하루에 성경 한 장, 두 장이라도 꼭 읽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좀 되시면 신약만이라도 통독을 하시고, 더 좋은 거는 1년에 그저 신구약 한 번이라도 읽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몇 장씩만 읽으면 한 1년에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친구가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사람은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 읽으셨습니까? 어떤 분은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런 얘기 처음 들었다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사실은 저도 목회자인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말씀이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제가 목회자인 저도 성경에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적어도 우리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 올해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일독을 하다가 만약에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기분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누구에게 무시당하는 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거든요. 사람을 아래 위로 훑어오면서 벌레 취급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자꾸 좋은 차 타려고 하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옷도 좋은 거 입으려고 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처럼 옷에 신경 쓰는 민족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외국 생활 많이 해봤지만 맞는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은요, 외모로 굉장히 사람을 많이 평가하더라고요. 외국은요, 특히 중국 같은 데는 되게 수수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요즘에 돈 많이 생긴 부자들은 좀 화려하게도 입고 다니지만 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부자들도 되게 수수하게 입는 문화가 있어요. 중국에 그런 문화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제가 살아보면 수수하게 입고 여성들도 화장을 되게 간단하게 하는 것을 많이 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외모에 치중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건강한 문화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는 별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셔야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절에 오늘 보면 시편 1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것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반면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결국은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의인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거든요. 내가 직분이 뭐든 상관없어요. 교회에 나왔을 때 예수 잘 믿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대부분. 교회 안 나올 때, 내가 세상에서 살 때, 내가 방에서 혼자 뭐 하나, 핸드폰으로 혼자 뭐 보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 말씀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의로워지고 하나님께 결국 인정을 받아야겠어요. 저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 받고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복을 받아야겠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간증을 다시 한번 들었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형수가 됐는데요. 이분이 그 감옥에 와서 이렇게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고 살고 싶지 않았는데 김 부장이라고 하는 교도관이 성경책을 한 권 그 영이라고 하는 분에게 넣어 주었습니다. 근데 영이는 매일매일 죽을 생각만 하느라고 성경책 읽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살을 하고 싶었으나 자살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강하지 않잖아요. 자살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루는 그냥 자포자기하고 지쳐가지고 어느 날 이제 감옥에 온 지가 며칠 지나니까 간방 구석에서 앉아 있었는데 한참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때 김 부장이 넣어준 성경을 이렇게 집어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죠? 성경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집어들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놀라운 삶의 욕구가 확 올라오더래요. 이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탁 갑자기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면서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구절구절 눈물이 났다고 그래요. 영희는 그 성경을 읽다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후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영희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영희는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그 유명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서울구치소 보안과 사무실에서 박효진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대요. 거기 구치소에 있는 죄수들한테. 그래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뭘 하고 있냐면 노래 가사가 이런 식이에요. 우리 이제 히로뽕을 끊어요. 우리 이제 댄스홀을 끊어요. 아주 유치한 가사인데 그러면서 막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보면서 웃었대요. 박효진 장로님도 웃었대요. 너무 우스워서. 근데 놀라운 것은 웃다가 나중에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그렇게 웃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남편을 죽이고 감옥에 와서 이제 사형수가 돼서 곧 죽을 저 자매가 그렇게까지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영희는 사형수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사형을 당하는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균 장로님이 그 유언을 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셔서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죄인도 사라지고 두 번 다시 오늘 같은 무서운 날이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천국 가서도 쉼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악한 죄인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아비 죽고 나마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내 어린 남매들은 천의 고아가 되겠지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어린 남매들도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유언이었어요. 근데 영희라는 이 자매가 박효진 장로님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안수기도는 원래 목사님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더니 자꾸 부탁을 하는데 이제 곧 죽을 분이 부탁을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안수기도를 했어요. 가서 곧 죽게 되는 그 영희 자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는데 가슴속에서 용암 같은 것이 솟아오르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대요. 돌아서서 기도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서서 기도하니까 앞에 사람들이 쫙 있는 그 상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서 뜨거운 은혜가 생기면서 평생 가장 큰 소리로 기도했대요. 담대하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딸을 은혜 가운데 두시기 원합니다. 이 딸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모두들은 더 사악하고 더 더러운 죄를 가슴에 품고도 이 딸을 죽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연 누가 더 죄인들이며 누가 더 사형수들입니까? 누가 더 죽을 죄인지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거기 소장도 있는데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거기는 소장도 울고 검사도 울고 목사님, 신부님도 울고 거기 이제 불교 신자도 있으니까 거기 같이 따라온 스님까지 울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밧줄이 목에 걸리고 영희가 노래를 불렀대요.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 모인 직원들이 같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갑자기 덜커덕 떨어져서 이 땅을 떠나게 되었어. 제가 이 영희씨에 대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냐면요. 제 기억에 1000명을 전도했어요. 죽기 전에. 이 사형수가 금방 죽는 게 아니거든요. 사형수라도 몇 년 살거든요. 살다가 언도 내리면 그 죽는 날 죽는데 지금도요. 이 영희 씨에게 전도받고 예수 믿은 분들의 모임이 있대요.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교회를 개척해서 4년이 돼도 많이 사람들이 안 오는데 영희 씨는 감옥에서 사형수가 재미있는 노래를 가르쳐주고 춤을 추면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 감동한 분들이 지금까지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는 거 환경의 문제입니까? 사형수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 받으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신앙 하나 잘 지키지 못하고 그저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 겨우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므로 우리는 계속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주여로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시는 저런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거룩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원수를 미워하면서 죄를 지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십자가에 씻어주시고 새사람 되게 하셔서 이제는 거룩하게 변화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여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래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열심히 읽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감사한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필요한 물질 주심을 감사하여 주님께 힘을 바치오니 주의 힘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와 이 여러 제목의 예물 가운데 성령 역사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회복되고 지금 치유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 아픈 분들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결단의 찬송 우리 같이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우리가 이제 창립 4주년인데요.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또 우리가 지금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창립 4주년 예배를 기도로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